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했지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그 첫째. 남은 생에는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더 성령 충만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높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본인의 심판자도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뭘 안다고 한 건 그건 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먹고 마시는 게 다요. 평생 먹고 마시고 화장실 출입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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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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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할만하시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죽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자 되어야 되는 거고, 내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해서 재미있게 살아보겠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할만하시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요.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다 포기해야만이
가족도 포기해야 되고 세상의 명예도 포기해야 되고 육신의 생명도 포기해야 되고 다 포기해야 돼요. 그게 힘으로 능으로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습관을 진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기도도 안 하면서 은혜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다 그거 믿음의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룰 수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 타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네가 닭을 오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히니까요.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어요. 예수를 죽겠다는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3번씩이나 철저하게 부인했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 뜻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만하시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자마자 사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이래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리 여러분 행복하게 100세를 살고 200세를 살아는 못해요. 목숨을 잃는다는 건 뭐 온 천하를 얻고도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거예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 자가 영광이다, 축복이고 생명이다 이거예요.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서문학교에 편지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유대인의 해방도 한다. 사단의 회다.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피하지 말래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포기하래요. 그것이 사는 길이래요.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모든 항에서 신앙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무슨 영광을 바라본다?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재미있게 살았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세요. 아무리 선악과 열매 진짜 보기 좋았잖아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어요. 맛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맛있는 거 먹었지만 실패했잖아요.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맛있는 거 먹느라고. 오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맛있는 거 먹었어도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거 하노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았는가?
육신이 죽고 사는 일 때문에 내가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도 죽는 것이 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할만하시는 이 잔을 옮기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세상은 완전히 실패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잡히셔서 볼기도 맞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강도 함께 불명예스럽게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비웃음했어요. 비웃음 당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라 우리가 믿겠다. 강도조차도 한 강도는 비웃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그럼 한 사람은 깨달았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만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벌써 이 사람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관에 있으리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을 먼저 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였어요. 오늘 재밌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막 육신의 생명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많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충분히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보세요. 먼저 무엇을 구하는가? 기록되었으되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먹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전 꼭대기 데려갔어요. 뛰어내리라. 천사를 보내서 받들이라. 명예적인 힘을. 사람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요. 명예를 얻고 싶어하면서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믿음을 구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산꼭대기 들어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 원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이 집사님도 그렇고 연집사님도 그렇고 박 집사님도 다 누리고 싶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입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나 그걸 먼저 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구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되니라 그랬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갈 때 왜 가요?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보다도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잖아요. 심령의 매를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는 것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기 육신의 생명과 안위와 자기 육신의 그 생명의 안위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먼저 구하잖아요. 뜻을 구하잖아요. 예수님처럼 할만하시던 이전에 옮기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믿음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죠.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보는 사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이 행복이고 성공인 것 같으지만 그건 실패된 인생이에요. 믿음대로 산 자가 인생 성공자예요. 33세에 사셨어요. 볼기도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비웃음 당했어요. 아무도 십자에 못 박아 고통 중에 돌아가셨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조차도 비웃었어요.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나는 이제 성공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후회함이 없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했어.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있을 때 천국도 가고 복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대로 산다는 게 힘으로 등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 35절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힘으로 등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이 천국 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고 집사라고 해서 천국 가고 뭐 권사라고 해서 천국 갑니까?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믿음대로 살아야지요.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어요. 잘 아는 것 같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나 권능을 해냈으니까 예수님이 잘 아실 것 같잖아요. 모른대요. 누가복음 13장에서도 그래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13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서운 거예요. 못 사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제일 여러분 문제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있고 평신도도 그렇고 도저히 모른대요. 아니 예수님 나를 다 다른 사람 몰라도 아니 길거리에서 우리 같이 먹고 길거리에서 우리를 같이 가르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했지.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믿음대로 살지 못했지.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든 지혜로운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철을 반석에 세운 연구요. 내 말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시. 저거 며칠 전에 새벽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목사님 몇 사람 만나서 얘기 중에 이번 코로나 기간에 천국에 갈 뻔했다고 하면서 체험 얘기한 걸 잠깐 얘기했잖아요. 급성폐렴까지 오고 당뇨까지 있어가지고 심한 당뇨까지 있고 급성폐렴 왔어요. 목사님이신데 구리 한양대 병원에서 이제 소망이 없다고 마지막 그 인공적으로 호흡시키는 그거 이제 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소망이 없다 이제. 당뇨에다가 급성폐렴까지 와버렸어요. 폐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의사 중에도 참 의사를 잘 만나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났어. 의사를 만나.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잠깐 기다려보라 하면서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해서 자기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런 환자가 있는데 좀 받아주겠냐고 일단 보내보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의식이 없을 때 저기는. 그런데 귀에는 다 들린대요. 청각기능이 제일 오래 살아요. 그런데 들긴 하는데 사지가 마비가 된 거예요. 하고 싶으면 말도 못하고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도 없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도 없고 완전히 마비돼. 그런 와중에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그 영혼 중에 어떤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 영혼이 있고 어떤 영혼은 올라가지 못한 영혼이 있더라고요. 올라가는 영혼은 무엇이겠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들이. 올라가지 못한 영혼들이 있더라 이게. 지옥의 현장은 못 봤지만 그 지옥의 사람들 봤는데 몇 사람 봤는데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있더라. 자기 친척도 한 사람이 있더라 이게. 그리고 자기가 아는 교인들도 있더라 이게. 그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간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인은 가족보험화 중심으로
가족부모 위해서 힘쓴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지옥 가지 말고 다 천국 가는 구원의 신앙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뭐 목사라고 폼 잡고 뭐 권사라고 폼 잡고 능력했다고 해서 나 교회 뭐 큰 교회하고 먼 교회 어느 교회 목사 그거 안 통해요. 천국에서는. 세상에 통하죠. 막 능력을 해가고 어느 교회 목사라고 하면 통하지만 천국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자기가 육신으로 있을 때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그냥 제3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들림 받느냐 들림 받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뭐 자기가 천국 문 열고 들어간다? 호림도 없어요. 문 열어달라는 게 안 열어준다고 했잖아요. 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데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 알지 못한다. 글씨. 내가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어줘야 돼요. 나를 받들어 가야 돼요. 한번 다치면요 열 수가 없어요. 열어줬을 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여처녀 비유도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리니 그랬어요. 다섯은 슬기는 자라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건 뭐죠? 신랑을 맞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거겠죠. 그러나 다섯은 미련한 자다 그랬어. 등만 있지 기름이 없어. 이 사람들은요, 신랑을 맞으려고 하는 생각이 일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 많아요. 세상의 것에는 관심이 있어도요. 믿는다는 이름만 있지. 신랑이 더뎌오니까 다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예상치 않는 시간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니까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째는 즉시 불을 밝혀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국 혼인잔치 예식에 참석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째는 준비해서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이미 닫혀 있어요.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달라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대요. 교회 내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목사 중에서도 있고 권사 중에도 있고 집사 중에도 있고 20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나 20년 믿었잖아요. 나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나 어느 교회 목사인데요. 모른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래.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깨어서 좀 믿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 먼저 믿음을 구하라 이게. 성신 충만해서 먼저 믿음을 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가장 급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급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 가정, 내가 이 나라가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 운명이 달려 있어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내 가정과 내가 이 나라가 운명이 달려 있어요. 우리 먹고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너희들이 염려해서 키를 한 잔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얘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배고프고 어려운 환경 속이라도 믿음을 먼저 구해라. 먹고 사는 것보다도 육신이 죽고 사는 일보다도 먼저 믿음을 구하라. 믿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갑절을 더해주신대요. 오늘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가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식당은 주일날 안 하는 거 봐. 그러니까 주일날 안 하는 거 보면 믿는 사람 같은데 주일날 그 지역에는 그 이치에서는 주일날이 가장 잘 될 건데 주일날 쉬는 거 보면 보통 믿음이 아닌데 그런 말들이 오갔어요. 그 믿음 지킨다는 게요 신기하네요. 돈 버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도 포기해야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통 믿음이 아닌데 대부분이 잘 되면 교회 다니면서도 주일날 문 열고 장사하고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너 왜 그런 식으로 믿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예요. 난 믿음으로 산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지.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 기쁘게 하나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들 좀 만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스로 갔노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과 작별했다 이게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 흔적을 가졌노라. 철저하게 믿음을 먼저 구했다. 육신적인 것을 구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믿음을 먼저 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뭐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령을 예비해 두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남은 생에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먼저 구하는 구원의 신앙들 또 갑절에 복받는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먼저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갑절로 주신대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